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연단이 가중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연단이 가중될 때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길을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쭉 진행하는데 에돔 땅을 통과해가지고 가는 그 길이 있어요. 간에서 바네아로 쭉 향하는데 이게 이제 왕의대로라는 길입니다. 왕의대로. 그래서 이제 아주 길이 반듯하고 아주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좋은 길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 빠듯하고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에돔을 건드지 말라. 에돔은 건드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꼼짝없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려니까 다시 광야로 나왔어요. 바란 광야로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냥 우회로 돌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여건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단이 가중될 때 이스라엘 모습. 첫 번째,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기까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연단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어 보신다 그랬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먼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가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가뭄이.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도 가뭄이 온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도. 우리 교회도 때로는 가뭄이 올 수가 있어요. 뭐 은혜가 떨어지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럴 수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불임이 찾아오고 연단, 고통. 그리고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또 무슨 뭐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불같은 시험이 여기를 딱 통과하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져가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팔린단 말이에요. 네? 팔리고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열심히 생활했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불평불만 없이 성실하게. 아니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유혹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지 하나님한테. 유혹을 이겼는데 어떻게 또 감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디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나중에 요셉이 총리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지사 세웅지만 하고 이게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떨어졌는데 거기가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리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실지 다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나아갈 때 어떤 복이 그 뒤에 왔을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왜 이렇게 연단이 센지 연단이 세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연단의 기간이 길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길이었다니까요. 그게 그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자, 연단이 가중될 때에 이스라엘 모습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연단이 가중될 때 이스라엘 모습. 두 번째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찮은 음식. 이 만나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만나를 두고. 다시 한번 5절 전체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야 만나가 뭡니까? 이 하찮다는 뜻이 박하다, 약하다, 무시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하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 이 만나가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이렇게 그때 당시 만나가 처음 맛봤을 때 얼마나 맛있었는지 만나가 자 출애굽기 16장 31절 꿀 섞인 과자처럼 맛이 있었고 꿀이 섞인 여러분들 우리 밥 먹을 때 밥맛이 좋으면 뭐라 그러죠? 꿀맛 같다고 그러잖아요. 밥맛이면 저도 밥맛이 너무 좋아도 큰일 났어요. 그죠? 우리 김정숙 권사입니다. 밥맛이 너무 좋아서 하여튼 이게 어려워요. 하여튼 밥맛이. 자, 그러니까 이 만나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까지 여호수아서 5장 10절 12절까지 40년 동안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찮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찮다고. 세상에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 성도들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계 뜻,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둘 때 우리 하나님 백성이 가장 빛나고 가장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에 가장 빛이 나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목적이, 계획이, 의도가 다 다른데 거기에 우리가 딱 있을 때 가장 빛이 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하찮다고 얘기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자, 연단이 가중될 때 이스라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과 주의 종을 원망하고 그리고 시험 들어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욕심이 막 우리는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막 더 안 주시면 더 그냥 막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세면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연단이 가중될 때 이스라엘 모습.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죠?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하찮다고 얘기하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버리세요. 불뱀이 말씀드렸죠? 불뱀이 그 볼펜만한 그런 조그마한 뱀들이에요. 지네 같은 거, 지네만. 아이고 징그러라. 이것들이 막 이 작은 것들이 막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무는데 죽어요. 그냥 물리는 대로 죽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내줘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면 사단이 와서 물어버립니다. 하나님 내버려 둬버려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난리가 나버려요. 그냥 죽어요. 이것은 영육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육간의 고통을 얘기해요. 고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환난이 와요. 환난이. 이렇게 감사한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하찮다고 그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이제 건강 나빠집니다. 건강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의 불화가 찾아오고 생업이 안 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자손이 어렵고 막 이래버려요. 자손이 하나님께서. 예. 우리 팔자가 사납다 그러죠. 팔자가 우리 한국말 표현에 팔자가 사납다 이런 표현을 써요. 팔자가 시다. 사투리 말로 팔자가 시다. 팔자가 있잖아요. 그 명리학에서 8글자의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태어난 년, 월, 일, 시를 딱 집어넣으면 8개 한자가 딱 나와요. 그게 이놈들이 제가 그걸 또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동양 철학 있잖아요. 그게 연구를 해봤어요. 쫙 보면서 이 8가지의 글자가 서로 상호 역할을 하면서 사람이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하고 이렇게 이제 주역을 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그 사람 딱 연월씩 딱 집어넣으면은 대충 나와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 해석이 다른 이유는 그 8글자가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이게 어떻게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 년에 또 이제 그 월에 일에 뭐가 또 들어오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가 무슨 년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 해 무슨 년이 뭐 경신년, 수레 무슨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들어오면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에 운세가 달라지고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뭐 귀신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점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딱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그 대충 윤곽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삼국지에서 이제 제갈공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술책을 쓸 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 조조의 그 명운을 딱 집어넣었을 때 언제 이 사람이 죽는지 몇 해 어려워지는지 이게 답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딱 넣어보니까 지금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작전을 펼 것인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엄청 동양의 이것이 그 뿌리가 성경입니다. 이거 미신이 아니에요. 성경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기 천부경에서 나오는 천부경을 해석한 것이 주역이고 이 주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역에서 천부경이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천부경이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의도했던 대로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조심해야 돼요. 막 계획대로 안 되고 의도대로 안 되고 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마음이 상해요.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잘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감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감옥에. 그런데 세상에 천리로 올라가는 벽이 지름길이라니까요. 한 방에 떠버려요. 그냥. 거기서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잘 지냅니다. 감옥 가서도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하여튼 요셉 성실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 취하시잖아요. 보면 요셉이 생각나서. 하여튼 간에 딱 거기 있어. 안 움직여요. 그런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연단이 가중될 때 이스라엘 모습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최종 원망했습니다. 거꾸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최종 원망하고 두 번째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하는 행동에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넘겨버려요. 내일 또 연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하나님 테스트예요.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